성경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경륜의 나라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을 따르는 주의 성령들이 주의 나오는도다. 아멘.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크리시다 로드리게스의 유언.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점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있다. 2점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의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3점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4점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5점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6점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7점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8점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9점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생은 너무나 짧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메시지를 남긴 이틀 후에 그녀는 운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 박 허보드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열심히 달리면서 미디어 사업 쪽에서 아주 성공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돈 많이 벌어서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공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분이 발걸음을 멈춰서 이 절망이라는 이 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가지고 발걸음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선 사업을 하면서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펴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78에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빈손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아니면 또 다른 이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제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을 저희 엄마 아빠 밑에서 제 마음 안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극히 소박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걸 보면서 내가 잘 성장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드리고, 제가 5남매 큰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커서 동생들도 제가 도와주고 돌봐주고 해야 되겠다는 그 꿈으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시피 키가 커요. 키 크다는 이유로 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구 선수로서 그야말로 남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새벽같이 일어나고 남이 잠잘 때 덜 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성공하는 데 했습니다. 슈팅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부상이라는 그 절망 앞에 저의 모든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을 만납니다. 이제 이 남편은 그야말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제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언어폭력, 입만 열면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때 제 때만 해도 제가 한 번 이 남편을 만나면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괜찮을까 했는데 두 아들이 태어나고 성장할 때까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싸우고 아이들을 두드러 패고 화나니까. 그러면서 그 절망의 시간들을 제 마음 안에서 이거 죽어야 끝나나? 죽을까 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눈 감고 차 위에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수면제도 모아보고 이혼을 한번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던 중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2000년도 12월 18일 날 정확하게 그때 임종을 하십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임종의 그 순간에 우리 큰아버지가 예수님도 안 믿었던 분인데 병상세를 받으시고 그 고통하시던 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국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은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제가 가고 싶으면 가고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도망 다니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임종 끝나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 좀 만나주십시오.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저 남편을 만나서 아무리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모아지지도 않고 맨날 빚만 쌓이고 아이들은 자꾸 커나가는데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 안에서 제 안에 저를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말씀하시면서 저를 그때부터 끌고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똑같은 상황인데 남편이 술을 먹어도 도박을 해도 언어폭력을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를 정신병원에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너 미쳤다고. 전 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신학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신학의 학문을 입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은 남편은 계속해서 그런 도박, 술, 언어폭력,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 저를 정말 몽둥이만 안 들었지 입으로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의 학문을 시작을 할 때 큰아들이 고3, 고1 남편이 그럽니다. 이 사람아, 자네 학교 가는 건 이제 말리다가 안 되니까 달래는 겁니다, 저를. 뭐라고 하냐면은 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돈 생기면 가거라.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게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출발을 합니다. 제가 17학기를 백석 신학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17학기를. 한 학기에 학비가 그 당시에 30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거를 끝까지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남편 손에서 10원짜리가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전도사
시민교회에서 전도사로 희망부 부서 안에서 5년을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 받은 봉급으로 우리 아이들 할부로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돈이 없으니까 제가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교 그 행정실에서 보다 이렇게 할부로 돈을 낸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할부로 두 아들을 전부 다, 그리고 영광교회 가서 또 아동부 사역을 하면서 받은 돈 가지고 그렇게 또 할부로 아이를 제가 다 가르칩니다. 남편은 그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은 자기 볼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우리 두 아들들이 그런 아빠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이 아빠를 미워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낙사 안수를 2015년도 4월 25일날 받습니다. 여기에 목사 안수식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두 번의 사건을 제가 기억하고 그걸 좀 남겼습니다. 첫 번째 사건, 2주 연속으로 남편이 안 들어와요. 근데 그 주에 보니까 돈을 꽤 많이 잃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연속 또 안 들어와요. 그때는 아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일이 신고까지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민교회 앞에 꼬꾸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못 찾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봤더니 완전히 술이 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아빠한테 아빠 참 왜 그러냐고 하지도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빠는 진짜 사람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아빠를 계속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고 싶지 않아. 처음에 딱 우리 큰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아니고 원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밤마다 매일매일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바뀝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인생 짭단다. 네 안에 미움이 많구나.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 알아요. 저들 어떻게 하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인간을 고쳐주든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서 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져야 네가 할 수 있단다. 그래서 그때 막혔습니다. 그때가 주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갑자기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불쌍해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와서 남편을 위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께서 붙인 영혼이니 제 안에 그 사랑 주셔서 저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딴 때 같으면은 월요일날 아무리 술 먹어도 이제 나가는데 그날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토사물 있고 냄새가 나는 가운데서 가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이 남편을 안고 싶어서 그 냄새나는 남편을 안습니다. 제가 안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터지는데요. 하나님, 이 남편이 술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가도 내 옆에 건강하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집이 다 날아가고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이 남편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서 감사가 계속 터지면서 제 안에 말씀이 올라오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가이샤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때로는 엘리야, 모세,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 네가 가졌다. 네가 교회다. 그래서 그날 목사한수 받기 직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고 정말 누가 보면 미친 듯이 누가 봤을 때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저 문디 우리 남편 송 집사님께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날 화요일 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은자 목사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아멘을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문디야 네가 그딴 식으로 살면서 내가 무슨 목사냐고.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어디 가서 내가 주의중이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하면서 사역하겠느냐고. 이 문디야 네가 그런 이상 나는 목사 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리고 아멘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주 토요일 날 안수식을 봤는데 맨 앞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도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증인분들 저기 계시는데요. 안 보이면 안 들어오면 항상 제가 전화해서 공사장님 우리 남편 혹시 어디 있습니까? 봤습니까? 우리 협진님만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전화를 수십 통을 합니다. 저기 최씨 아저씨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에게 계속 전화를 했었고 어디를 여기 있다 생각을 하고 하면은 딴 데가 있고 돈을 항상 줄줄 세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한번 싸웠는데 엄청 싸우고 제가 혼자서 대구장을 가요. 거기 갔는데 싸우고 내가 이제 박차고 나가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수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은 많으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냐? 네 옆에 네 남편이 건강하게 있게 한 거야. 근데 제가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고 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미안해. 내 잘못했어.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과 늘 화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인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만약에 자살을 했거나 그냥 제가 죽었다라면 저는 지옥에 그냥 갔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얼마나 떠들었했는지 그때도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맞아봤잖아요. 몽둥이를 항상 준비해놓고 엎드려 뻗쳐. 남자들 둘이라 말이 안 돼. 근데 한 번은 아이들을 똑같이 때리려고 들었는데 제 손이 갑자기 굳었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이 인쳤다라는 소리가 제 머리를 때려요. 그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아이들에게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해. 너희들 엄마 아들 아니고 하나님 거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그 아이들이 신입교에 와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랑 남편이 싸웠던 그것이 아이들에게 본이 안 되었어요. 둘이 자꾸 싸워요. 너무너무 싸워요.
그러나 신익교회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 인정받으면서 신앙은 좋아요. 근데 둘이 싸워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선교단체에 입문을 합니다. 거기에 가 있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나와서 우리 가족들을 모으더라고요. 모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지 형한테 우리 이제 며느리 그때 시집가기 전이었어요. 결혼식 올리기 전 며느리 있고 우리 큰아들 있고 우리 이제 남편 저 다 모아놓고 지가 가운데 앉고 무릎을 꿇더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사실은 그 단체 안에서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 후임인데 들어와서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건방을 떨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말씀 있다가 우리 작은아들이 깨닫고 형 그때 내가 형한테 덤비고 싸우는 이게 형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줍니다. 미안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울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손을 잡고 축복기도 해주고 감사기도 하면서 일어서는데 우리 작은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새벽기술교회가 부흥한 거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수에 있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질서가 잡혀지고 그리고 형은 형으로 인정을 하고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을 하고 아내를 아내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서로 존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달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졌을 때 그 안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저 하나님 사랑이 그 생명의 꽃이 피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제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사랑 어떻게 할까요? 대답을 못합니다. 저는 사랑의 방법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편을 사랑해 보려고 발도 씻어줘 보고 목욕도 시켜줘 보고 안마도 해줘 보고 별짓 다 했는데 도박하고 언어폭력하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칼이 올라와요. 너 죽고 나 죽자. 실제로 제가 칼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6년 동안 죽을 드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죽을 쓰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6년을 쓰는데 제일 큰 걸로 2솥을 끓여서 이것을 한 3시간을 더 써야 돼요. 그랬는데 이 남편은 이 죽을 짊어지고 이고 들고 어머니한테 가자고 하면 저한테 오히려 욕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재영엄마야, 내가 너한테 문디 같은 아들 낳아서 너 고생만 시키는데 넌 왜 나한테 와 이리 잘하노?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앵무새처럼. 어머니, 저도요 어머니한테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심부름꾼으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 배고 글도 모르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참한 것 같지만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가실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간다고요? 주님 믿으면 간다. 누구? 예수님.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89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전화 통화할 때마다 죽 써서 보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갔습니다. 그렇게. 자, 사랑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어머니 죽 다 갖다 드리고 냉동칸이 6칸이 있는데 잣죽, 전복죽, 저기 흑미자죽, 무슨 죽 해서 다 태워놓고 오는 그때 비 왔었어요. 오는데 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착한 며느리냐? 물어봐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네가 착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보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는 것이지 네가 좋은 며느리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뭐냐? 내 마음이 부어진 네가 성공한 사람이다. 제 겉모습은 목사 안수 받고 벌써 8년이 지나가는 세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7년의 세월 동안에 그야말로 제 마음 안에서는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비참함이 내 안에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이 아니고 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집 밟아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올라오는 길에 40년 다 된 그 시점에서 남편의 입에서 칭찬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 속에서 올라오는데 아들 둘하고 넷이서 오는데요. 자네, 이 사람아 고생 많이 했네. 고맙다고. 40년 다 된 시점에서 처음으로 칭찬을 들어봤습니다. 남편한테.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내가 보니 새벽 기도교회가 세워지면 자네 설교 잘할 것 같아. 깜짝 놀라서 왜? 갑자기 그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내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장애인부서에서 21년을 헌신을 했어요. 차량보호사로. 21년 동안 들어봤는데 자네 말씀 잘 전할 거야. 그래서 제가 제 마음 안에서 아 이제 때가 되어오는구나.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새벽이 오잖아요. 그러면 새벽이 오기까지 그 어둠이 빛이 더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을 만날 때 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새벽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자 가까이 가서 봤을 때 가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공중분해 됐을 거예요. 우리 가정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딴 데 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 사춘기였는데 우리 큰애는 주먹으로 냉장고 그때 또 저기 장롱 그때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셔가지고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큰 아들은 사회복지사로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지금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고 저 작은 아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그야말로 나시린 같은 삶을 살면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자비량도 하고 있고요. 일본까지 혼자서 자비량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까?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까? 자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우리가 전반부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38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통곡을 한 게 하나님 왜 이제입니까? 저를 좀 진작 좀 만나게 해주시지.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만난 저의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라도 전부 다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1도 생각 안 합니다. 왜요?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해야 80입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우리가 잘 사는 인생인가? 어떤 인생을 보고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 우리 인생이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복잡한 인생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와서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들 앞에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가 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얻고 저희 집을 내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집 팔아서 무슨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집중하려고요. 제가 올해 나이 60살입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큰 사역을 할지 전 그런 기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결정하면서 집을 이쪽으로 이사 와서 집중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21년을 살았더라고요. 그 집이 저희가 10번째 이사한 집입니다. 우리 집 문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사만 10번을 했는데 그 이사도 제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딴 데가 있었습니다. 애기 어렸을 때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항상 딴 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사 오려고, 이사를 가려고 집을 내놨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불러요. 제 마음으로. 하나님 왜요? 봐라. 너 힘들었냐? 로마서 8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을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부림과 그 눈물과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 감사밖에 없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이런 감사를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어느 때는 또 불평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가 되려고 정말 실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리산 산청이라는 그곳에 성경 잘 가르치는 목사님 계세요. 거기를 제가 일주일씩을 5박 6일인가를 갔다가 한 20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중보기도 학교, 선교관 학교, 6개월 코스 이런 것들을 5번이나 받고, 그리고 6개월 합숙을 들어가서 보험 사관 학교를 가서 완전히 합숙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개국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선교 갔다 와서 우리 아들한테, 작은 아들한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재민아, 엄마가 길이 생겼어. 엄마, 아빠 감당을 너무 못할 것 같으니까 땅끝 저 열방에 가서 엄마 선교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을란다. 그리고 재민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면 엄마가 넘어지는 거야. 엄마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져. 가정이 넘어지면 우리 재민이 말이 내가 넘어져. 내가 넘어지면 열방 넘어져. 엄마, 아빠가 땅끝 치고 열방인데 엄마 어디 가서 누구를 섬기려고 그래?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재민이가 작년인가 얼마 안 됐어요. 또 너무 힘들어서 재민아 나 진짜 죽겠다 그랬더니 재민이가 또 그래요. 엄마 내가 엄마에게 2가지 질문할게. 내 얘기 잘 들어봐. 엄마 젊음으로 돌아가면 아빠 또 만날 거야? 묻는 거예요. 1초도 안 걸리고 미쳤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누가 빨리 소리 빽질렀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2번째 질문. 엄마 질문 안 끝났어. 엄마 아빠를 만나야만이 형을 낳고
지를 낳고 우리 하원이 저기 손녀딸 와 있는데요. 만난다고 알고 엄마가 만난다면 만나겠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만나야지. 왜? 엄마 인생에 형이 없고 너가 없고 우리 하원이가 없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엄마 힘들어도 아빠 만나서 그 길을 또 갈 거야. 왜?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는 또 가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남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써먹습니다. 그런데 다 물어보면 대부분이 전부 다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만날 거라고. 또 만날 거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한 40살 먹은 어느 형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습니다. 근데 간암 말기로 지금 온 송도가 지금 비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형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 있나 봐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어느 권사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기쁨의 소식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나았나 싶어가지고 나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나은 거 아니면 무슨 뭐가 기적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그 아픈 그 간암 말기로 지금 이제 숨을 꼴딱거리는 그런 가운데서 그 남편이 아내를 부르더니 웃음꽃이 피었더래요. 귀에 걸려서 여보 나 죽는다고 울지 마. 나 예수님 만났어. 천국과 지옥도 갔다 왔어. 천국에 갔더니 전도자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가 있었고 지옥에 가봤더니 동성애자들 교만 떨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더래요. 그걸 직접 봤대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이거를 알리면서 나 직접 내가 봤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 죽는다고 울지 말고 당신도 울지 말고 기쁨으로 나를 보내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해준 모든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꼭 알려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을 정할 수 있도록 세상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지만 길은 딱 두 길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입니다. 자, 생명의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길입니다. 인생의 전환점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환점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제 인생 없습니다. 견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제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온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만나와 때에 맞는 매출하기 때에 맞는 물질들을 다 공급하셔서 학교도 그렇게 해서 잘 마쳤고요. 훈련도 남편 손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희한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돈도 건네주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한 번만 읽고 제가 공헌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기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육체와 우리 몸은 풀과 같습니다. 자, 이 꽃 이렇게 있잖아. 이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쁘지만 언젠가는 휘들어지고 떨어지고 맙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박혀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꽃처럼 꺾인 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뿌리를 하늘에 내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인생의 성공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백성이 흰옷을 입고 일어나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이렇게 세운도다. 아멘입니다. 주님. 새벽이슬 깨끗하고 맑은 저희 인간들은 깨끗하고 맑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 중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새벽이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 삼아 주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 안에 삶의 무게와 또한 하나님 각자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그 무게와 또한 질병의 무게와 물질의 무게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해주시고 질병에 걸린 자들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보혈의 피로 안수하셔서 그 심령 가운데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고쳐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로 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군 각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물질을 들고 오신 하나님 여러분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 안에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통통한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소서. 그래서 새벽이슬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과 생명을 흘려보내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